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 방식을 우리 나사가님 교회에서 하는 그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고자 해요.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많이들 피곤하고 그러셔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찬양 드린 후에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기도한 후에 간증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한 15분 정도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마이크가 좀 너무 울리는 것 같아. 제가 아까 너무 작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올렸더니 그런 것 같은데 조정 조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너희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크게는 어떤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겼는가 또 볼 수 있고, 또 작게는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길인가, 또 그 길을 내가 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좀 이건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한테 맡긴다. 첫 번째,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삶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기만 하면 말씀이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긴 삶이 되어지게 될 때 먼저는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하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가 많이 닥치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1년 동안 그 CCC 간사로 커밋을 하면서 자기 1년 생활비를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얘가 너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네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라 하라고 하신 일이라 네가 순종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자기가 필요한 그런 펀드레이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맡기지를 잘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상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맡긴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자꾸 내 머리로 내가 강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머리로 내가 강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훨씬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짜 내가 맡기는 인생을 살려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거를 염려하고 있네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겼으면 내가 염려가 없을 텐데 하나님 제가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거예요. 맡기는 것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맡긴다 말로 돼서 되는 게 아니다. 첫 번째는 맡기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거를 깨달으면 그것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기 전에, 내가 내 머리로 막 생각하기 전에, 그런 대신에 하나님한테 그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꾸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저를 의지하면, 맡긴다는 말은 저를 의지하면, 저를 trust라는 말을 쓰죠. 그를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trust. 우리는 정말 맡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것처럼 축복된 삶이 없단 말이에요. 이 운전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운전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을 운전해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전대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은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다 지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피곤한 거죠. 피곤하니까 뭐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아유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맡겼어야 내가 도와주지. 운전대 너 혼자 잡고 막 가면서 왜 컴플레인을 하냔 말이에요. 운전대를 나한테 달라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맡기지는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말이 참 이게 맥센스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피곤한 인생이 돼요. 아주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면 그냥 내가 다 신경 써야 돼. 내가 그냥 모든 걸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삶 피곤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래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한테 맡긴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이것 좀 해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 가서 담배 한 각 사와라 옛날에. 그러면은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사오라고 그러지 그냥 사오라 해. 돈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시킬 때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한 인생은 내가 생각해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돕지를 못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지 못한 삶은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힘든 삶이 되어지는. 그건 맡기지 못. 근데 맡긴 삶은 편안한 삶을 살아요. 우리 스티브 간사가 어저께인가 그 카톡을 보냈는데 저한테 스티브 간사가 나사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기가 오사관님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사관님한테 가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대요. 나사관님과 오사관님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나사관님하고 공통점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스티브 간사가 얘기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두 분이 목회를 좀 굉장히 편하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스티브 간사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나사관님이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나사관님이 참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고민하지 않고 좀 그러는 타입인데 나사관님은 정말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모든 거를 맡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이 느껴서 항상 보면 얼굴이 평안하고 항상 미소가 있고 아주 정말 목회 편안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편안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있고 그 믿는 분이 일을 해주시니까 나는 이렇게 막 안달복달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불안, 염려 이런 거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일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 물론 하나님이 이제 꾸중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서 절대로 노는 인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노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게 될 때와 내가 막 생각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맡긴 인생을 살기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인생은 첫 번째 기도하는 인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디렉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 안디옥 교회 교회인들이 기도를 하는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내가 못 듣는 걸까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 그러면은 그건 누구의 문제라고 보는 게 좋냐면은 나의 문제라고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 안 하실 때도 있긴 해요. 침묵하실 때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스테러스이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 같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이건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가라사대는 현대말로 말씀하시면 뭐예요? 번역하면 뭐예요?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에요. 그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분명히 언어지요. 분명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들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맡기는 삶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응답이 임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면은 근데 그 다음에 우리들이 두 번째 기도하라는데 첫 번째는 맡기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기도를 하시면 좋냐면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는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은 맡기는 삶 아니에요. 근데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두 번째는 순종. 이게 맡기는 삶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고 나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꼭 쉽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늘 평안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교를 나갔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근데 그 선교가 얼마나 1차 선교 때부터 이고니온에 가서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을 정도로 맞았어요. 돌에. 이게 얼마나 고난이 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긴 삶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겼으면은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하는데 세 번째 단계는 그 순종의 삶을 죽기까지 하는 것이다. 죽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맡기는 삶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기는 삶을 살자. 기도하자. 순종하자. 죽기까지 충성하자. 근데 사람들이 세 번째 단계에서도 많이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세군 사관이 될 때에 구세군 사관 될 때 사인해야 돼요. 구세군 사관 되는 게 그냥 왔겠습니까? 기도하고 왔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하는 가운데 순종해서 구세군 사관학교 왔겠죠. 그죠? 그리고 2년 동안 교육을 잘 받고 구세군 사관 임명을 받기 전에 사인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너희들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런 사인을 해요. 구세군 사관 할 때 임명을. 근데 구세군 사관 순종하겠다고 사인하고 나서 다 순종하냔 말이에요. 죽기까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사 입대를 할 때 사실은 그 병사 입대의 내용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구세군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구세군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이 구세군교회로 불렀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세군교회에서 이렇게 병사 입대를 하겠노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병사 입대를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랬으면 이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의 많은 축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선교지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제일 큰 감동은 뭐냐면 첫 번째 구세군 집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윌리엄 부스라는 한 분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구세군을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세군에 헌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기까지 구세군에 충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으로 인해서 150년 후에 수만 명이 모여서 이 구세군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될 때에 와, 정말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 걸 강력하게 느꼈고, 그다음에 옥스포드에 가가지고서 옥스포드의 남은 유산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존 웨슬리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분이 평생이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날 감리교와 성결교와 구세군도 웨슬리 신학의 그런 산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큰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맡긴 삶,
하나님께 헌신한 삶의 결과를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도 너무나 그 칼빈 한 사람이 헌신했을 때에 지금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향취를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길을 받아서 그 길에 순종할 때에 마음 변하지 말고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